블리스로 가는 길, 조지프 캠벨 지음, 노혜숙 옮김, 아니마 출판사. 신화에게 길을 묻다. 책 표지에는 그대 앞에 놓인 길이 분명히 보인다면 그것은 아마 다른 사람의 길일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편집자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반짝이며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야기. 조지프 캠벨은 1972년에 자신이 20여 년에 걸쳐 강연한 내용들을 묶어 삶을 인도하는 신화라는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했다. 나는 그동안 나 자신이 성장해 왔고 생각이 변화하고 발전해 온 줄로 알았다. 하지만 그 자료들을 한데 모아놓고 보니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20년 넘게 줄곧 나를 움직여온 것이 있었다. 그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인식하기까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 24년은 매우 긴 시간이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나는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나는 이 책을 편집하면서 캠벨이 한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책은 1962년부터 1983년까지 캠벨의 강연, 인터뷰, 세미나 등에서 주로 개인들의 정신적 발전을 이해하고 추구하도록 하는 도구로서의 신화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나는 처음에 이 주제에 대해 캠벨이 했던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가 쿠퍼 유니언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과 신의 가면 시리즈의 집필을 끝내던 시기에 했던 이야기, 그리고 말년에 워크숍을 열고 생일을 기념하기도 했던 앨런 연구소에서 보다 자유롭고 심도 깊게 논의했던 주제가 거의 모두 유사한 맥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단 무의식의 신화적 이미지를 끌어내는 통로로서 LSD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위험성에 관한 문제에서는 일부 생각의 진전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논지에는 변함이 없었다. 캠벨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신화가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틀을 제공하며 신화와 상징이 우리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 각자가 자신의 본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블리스, 즉 희열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듬어졌기 때문에 조지프 캠벨 선집보다도 이 책의 편집 작업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진 것 같다. 이 책의 1장과 2장에서는 개인의 정신적 발달을 이해하고 도모하는 신화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신화의 4가지 기능에 대한 내용을 주제가 유사한 여러 편의 강의에서 발췌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정리했다. 3장에서 5장까지는 캠벨이 10여 년에 걸쳐 개인의 신화를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자료에서 발췌한 것으로 기본적인 신화 심리학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중에는 1시간 길이의 강연도 있고 일주일에 걸쳐 진행한 세미나도 있다. 강의 방식은 대체로 비슷했지만 청중, 상황, 그리고 캠벨 자신의 사고의 흐름에 따라 순서가 바뀌거나 주안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깊이 탐구할 수 있도록 엮는 것이 쉽지 않았다. 6장에서는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중에서 캠벨이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도구로 제시한 기본적 전제들을 탐색한다. 이 장은 대부분 1983년 한 달에 걸쳐 진행한 세미나에서 발췌했는데 아주 자유롭고 광범위한 토론을 전개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를 적용하거나 일관된 줄거리로 정리하기가 어려웠다. 무척이나 힘들고 겸손해지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조지프 캠벨의 글이 우리에게 주는 재미 중 하나가 바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마치 인드라망처럼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는 것이다. 빛의 신화의 서문에서도 말했듯이 이 책에서도 캠벨의 비상한 개념적 도약을 볼 수 있다. 논리 전개가 허술한 부분이 있다면 오로지 내 역량이 부족한 탓이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다. 무엇보다 캠벨 사후 17년간 그의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JCF 회장 로버트 월터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에 감사한다. 그는 캠벨의 친구이자 편집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엄청난 양의 원고와 오디오 테이프를 분류해서 적절한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뉴월드 라이브러리 출판사의 제이슨 가드너는 캠벨의 강연을 세상에 발표하는 일에서 줄곧 파트너로 함께 일해왔다. 또한 산스크리트어, 일본어, 피네간의 경야 등 무엇을 만나도 당황한 적이 없는 마이크 애쉬비와 원고를 전사해준 시에라 밀란과 쇼나 쉐임즈에게 감사를 표한다. 앞으로 우리는 이 훌륭한 젊은이들의 이름을 더 자주 듣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내가 걷는 길을 동행하며 응원해주는 아내 모라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데이비드 쿠들러, 편집자 서문이었습니다. 옴기니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낙타로 살아갈 것인가? 요즘 극장가에는 공상과학이 창조해낸 슈퍼히어로들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영화가 그려내는 현대의 영웅들은 가공할 만한 초능력이나 최첨단의 기술로 무장하고 있지만 그 줄거리는 거의 한결같다. 주인공은 어린 시절 시련을 겪으면서 자신이 남들과 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능력은 그에게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소명을 안겨준다. 망설이는 그의 앞에 스승이 나타나고 동지들과 연인의 도움을 받으며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다. 그리스 신화나 동서양의 민담, 할리우드 영화에 이르기까지 영웅담은 대부분 이런 줄거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황당하고 도식적인 영웅 판타지가 계속해서 우리를 매혹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조지프 캠벨은 영웅 신화가 인류의 공통적인 열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신화는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심상이며 상상력의 산물이다. 그 중에서도 영웅 신화는 우리가 지닌 잠재력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 정신의 욕구를 반영해서 선명하고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전개해 보인다. 캠벨은 젊은이들에게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해야 장래가 보장되는지 헤아리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나에게 블리스를 느끼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충고한다. 캠벨이 말하는 블리스란 온전하게 현재에 존재하는 느낌,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 느끼는 희열감이다. 만일 블리스를 따라간다면 인생은 미로를 헤매이며 숱한 도전과 시련을 헤쳐나가는 영웅의 여정이 될 것이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때마다 우리는 전보다 더 강해지고 삶은 더욱 소중해진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느낌, 충만한 존재를 느끼며 사는 것이다. 캠벨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 블리스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 나는 항상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일종의 미신과도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블리스를 따라간다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블리스를 추구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우주가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의 단계를 차례로 통과한다. 서둘러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어느 단계를 건너뛰거나 젊음을 되찾고 싶다고 해서 지나간 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며 각각의 단계마다 극복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성인이 되면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세상에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가 되어 육체와 기능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 정신의 빛을 밝혀서 온전한 인격에 도달해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상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갈 때가 되었을 때 다음 세대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고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가 모험의 문턱을 넘어가는 영웅의 여정이며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신화의 역할이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현실의 벽이 높을수록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면의 열망은 더욱 커지는 듯하다. 블리스를 따라가는 캠벨의 충고가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모험을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 후회와 아쉬움으로 뒤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나는 아직 주인이 얹어준 짐을 지고 사막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낙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자의 단계를 지나 행복한 어린아이로 사는 길로 인도하는 나의 신화는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노혜숙 2014년 6월 25일 남을 아는 것이 지혜라면 자신을 아는 것은 깨달음이다. 남을 이기는 것이 힘이라면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강함이다. 도덕경 33장 들어가는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으로 들어가라. 얼마 전 캘리포니아의 에설런 연구소에서 강연을 했는데 청중의 대부분이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군인, 경영자 등으로 일하는 현대 여성을 위한 역할 모델을 고전 신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무척 궁금해했다. 신화적 인물들을 과연 우리의 역할 모델로 삼을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신화가 어느 시대에나 그 사회를 위한 역할 모델들을 제공해 왔다는 것이다. 신은 우리가 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지켜주는 힘을 상징한다. 예를 들면 농업의 수호신이나 전쟁의 수호신처럼 각 분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도록 인도한다. 우리가 어떤 신을 본보기로 삼을 때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그럴 만한 가치가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아무런 본보기 없이 우리 스스로 삶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너무도 많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있는 요즘 시대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 경험으로는 언제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길에서 만나는 문제와 기회에 대처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본보기가 있었다. 다만 그 이미지는 우주의 에너지가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이고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다. 신화는 역사가 아니다. 신화는 과거에 특별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신화는 현재와의 관계를 초월한다. 신화가 된 민중의 영웅은 존 헨리나
조지 워싱턴 같은 실존 인물일지라도 전기물의 주인공과는 다르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특징이 변화한다. 더구나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신화는 시시각각 현재를 반영한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민간 설화에 자전거나 워싱턴 국회의사당의 둥근 지붕이 등장하기도 한다. 모든 것이 즉시 신화 속으로 흡수된다. 현대사회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지닌 가치를 알아보고 우리의 일상을 영원으로 연결하는 이미지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시인들과 예술가들이 대신하고 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초월성과 연결하고자 할 때 반드시 어떤 이미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만일 명상을 한다면 신화에 대해서는 잊어도 된다. 하지만 이 책에서 우리는 신화적 방식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신화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한다. 티벳의 승려들이나 융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성스러운 둥근 원 만다라가 의미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원 주위를 상징들이 둘러싸고 있고 우리는 그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미로는 뒤죽박죽이 된 만다라다. 미로 안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신화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상은 미로와 같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에 카를 프리드 그라프 디르크하임이라는 독일의 비범한 정신과 의사의 연구를 알게 되었다. 그는 칼 구스타프 융과 에리히 노이만의 연구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의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신화와 관련해서 설명했다. 디르크하임은 우리 안에 생명의 지혜가 살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의 새로운 힘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는 그 힘에 의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생명으로 탄생했다. 생명의 지혜는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며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미치지 않는 차원에서 오는 초월적인 에너지다. 그 에너지는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만일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과제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에너지가 막혀버리고 그러면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병이 난다. 이러한 개념은 전통적인 중국과 인도의 의학적 견해와도 매우 유사하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을 맑고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신화는 우리에게 현상계 너머에 있는 초월성을 가리켜 보인다. 신화의 인물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원과 호를 그릴 때 사용하는 컴퍼스처럼 한 다리는 시간의 영역에 또 한 다리는 영원에 걸치고 있다. 그 이미지는 인간이나 동물의 형상을 취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형상 너머에 있다. 신화가 상징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사실로 옮긴다면 그것은 신화가 아닌 우화가 된다. 신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가리켜 보인다면 우화는 단지 실용적인 교훈을 가르친다. 제임스 조이스는 우화를 부적절한 예술이라고 했다. 제도화된 종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마치 우화처럼 신을 결정적인 사실로 구체화해서 더 이상 초월성을 가리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된다. 도를 도라고 부르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신의 초월성을 투명하게 반영한다면 그 신은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무방하다. 그러한 신을 본보기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투명해지고 초월성을 향해 가면서 신으로부터 받는 영감을 실현하게 된다. 세속적인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초월성을 향해 가게 된다.
19세기 독일의 민족학자 아돌프 바스티아는 모든 신화는 원소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원소적 차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을 거쳐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을 통과해서 초월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원시 사회에서 샤먼은 지역성과 초월성 사이에서 살아있는 도관의 역할을 한다. 샤먼은 실제로 정신적인 와해와 회복을 거친 사람이다. 사춘기에 접어든 소년이나 소녀가 어떤 환상을 보거나 노래를 듣는다. 일종의 부름을 받는 것이다. 부름을 받은 아이는 몸을 떨고 신경증 증세를 보인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는 전통 사회에서는 가족들이 샤먼을 불러 아이가 정신을 차려서 다시 사회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신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영적 의례를 행한다. 샤먼이 된 아이가 무의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만나는 것은 부족 사회 전체의 무의식이다. 그들 부족은 좁은 울타리 안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정신적인 문제는 한정되어 있다. 샤먼은 그들의 스승이며 신화 전통의 수호자이지만 외로운 삶을 살아간다. 만일 성인이 된 후에 샤먼이 되기를 원한다면 특별한 시련을 겪어야 한다. 북동부 시베리아와 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샤먼은 이성의 옷을 입는다. 즉, 여자는 남자로 살고 남자는 여자로 살아야 한다. 이것은 샤먼이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성별의 특성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족 인디언을 포함해서 남서부 지역의 호피족, 푸에블로족, 나바호족, 아파치족 등 인디언 사회에서 이러한 샤먼들은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한다. 발데마르 보고라스와 발데마르 요헬스는 시베리아 캄차카 반도에 사는 축치족에게서 처음으로 성별을 바꾼 샤먼을 발견했다. 한 소녀는 샤먼이 되어야 하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수치심과 거부감을 느끼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무력해진다. 그만큼 거부하기 힘든 소명이다. 얼마 전 버지니아주 서부의 탄광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다. 그녀는 어릴 때 숲속에서 신비로운 노래를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60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삶이 공허하게 느껴져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깊은 체면에 빠진 상태에서 그 노래를 기억해냈다. 그것은 샤먼의 노래였다. 샤먼은 어떤 노래나 환영의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중심을 잡는다. 노래를 부르거나 의례를 행하면서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 남아메리카 남쪽 끝에 있는 티에라 델 푸에고 섬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순수한 부족인 오나족과 야간족이 살고 있다. 20세기 초 사제이며 과학자였던 알베르토 데 아고스티니 신부는 한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신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그는 한밤중에 부족의 샤먼이 혼자 북을 연주하며 노래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것은 샤먼이 신통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오늘날 나바오 인디언의 전사들은 보호구역에 갇혀 전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탓에 상당수가 신경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의례가 사용된다. 그 목적은 신화를 계속 더듬어 올라가 초월성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신화가 일반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말해준다. 살아있는 신화, 다시 말해 실제로 우리 삶에 유기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신화라면
우리는 그 신화를 되풀이해 이야기하고 의례를 행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의례는 신화를 실행하는 것이다. 의례에 참여하는 것은 직접 신화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화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나는 인도에서 가장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신화를 연구하고 가르치며 반평생을 보내고 50세가 되었을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랜 세월 신화가 지배해온 곳이 있다. 그곳에서는 신화가 글로 읽을 수 있는 사상으로 옮겨져 있다. 그래서 나는 인도로 갔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베단타 학파의 교리는 신화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타이티리아 우파니샤드에는 생명의 근원이며 참된 나인 아트만을 5겹으로 둘러싼 층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첫 번째 층위인 안나마야 꼬샤는 음식층이다. 이 층은 음식으로 만들어진 육체적 몸으로 죽으면 다시 음식이 된다. 벌레, 독수리, 하이에나, 불길에 의해 소멸된다. 두 번째는 호흡층인 뿌라나마야 꼬샤다. 호흡은 음식을 산화시켜서 생명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마음층, 마노마야 꼬샤가 있다. 이것은 몸에 대한 의식이며 우리 자신을 타인들과 구분하는 나라는 느낌에 해당된다. 그리고 커다란 틈새가 있다. 그 다음으로 지혜층, 비즈나마야 꼬샤가 나타난다. 이것은 끊임없이 흐르는 초월적 지혜의 층이다. 그 지혜는 우리를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데려와서 자라게 하며 음식을 소화시키고 상처가 생기면 낫게 한다. 베인 상처에 피가 나면 아물어서 딱지가 생기고 이윽고 흉터가 남는다. 지혜층이 작용하는 것이다. 숲속으로 산책을 가보자. 누군가 철조망을 설치해 놓았다. 철조망이 기울어지면서 나무 안으로 파고들면 나무는 철조망을 받아들인다. 나무는 지혜층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혜층은 산, 나무, 물고기, 동물과 함께 우리의 본성이 공유하고 있다. 신화는 마음층이 초월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지혜층과 만나게 한다. 지혜층 안쪽에는 희열층, 아난다마야 꼬샤가 있다. 이것은 초월성의 핵심이며 초월 그 자체다. 마음층은 음식층의 고통과 쾌락에 연연한다. 그래서 생각한다. 이 생은 살 가치가 있는가? 풀이 자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누구가 한 주 걸러 잔디 깎는 기계를 가져와서 풀을 자른다. 풀은 생각한다. 아이고, 이렇게 힘들게 살면 뭐하나. 그만 포기할까? 이것은 마음층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이런 충동을 알고 있다. 삶은 고통스럽다. 신이 선하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을 창조한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을 선과 악, 빛과 어둠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다. 반면 지혜층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더 안쪽에 있는 희열층은 이원론적인 모든 것을 담고 있다. 희열층에서 지혜층이 나오고 그 후에 이원의 대립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나는 이집트에서 투탕카멘의 초라해 보이는 무덤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세티 1세 무덤의 별채처럼 보였다.
세티의 무덤은 작은 운동장만한 데 비해 투탕카멘의 무덤은 원룸 주택 크기의 작은 방 2개가 전부다. 덕분에 투탕카멘의 무덤은 아무도 도구를 하지 않았고 그 안에 있는 훌륭한 보물들이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었다. 투탕카멘의 관을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층위의 이미지와 비교해보자. 이집트의 조각가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본 것은 다음과 같다. 관 바깥쪽에는 직사각형의 상자 3개가 겹쳐져 있다. 그 상자들은 각각 음식층, 호흡층, 마음층에 해당한다. 그 안에 커다란 석관이 있어서 바깥쪽에 있는 3층과 안쪽에 있는 2층을 분리하고 있다. 그 석관의 안쪽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무에 금과 청금속으로 무늬를 새긴 목관이 있다. 그 관은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고 가슴 위에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다. 이것은 지혜층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안에 희열층이 있다. 몇 톤이나 되는 순금으로 투탕카멘의 모습을 형상화한 관이다. 그 옛날 금을 채굴한 방법을 생각하면 그 많은 금을 얻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안쪽에 아트만, 몸 자체가 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몸을 영원히 응고시키면 영생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면 추가로 돈을 내고 들어가는 미라의 방이 있다. 그 방에는 목관들이 3줄로 늘어서 있는데 관마다 파라오가 잠들어 있고 마치 채집한 나비 표본처럼 앞에 이름이 쓰여 있다. 아멘호테프 1세, 2세, 3세 등등 마치 산부인과 병동의 신생아실을 연상시킨다.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와 거대한 무덤을 만든 것은 영원한 삶을 음식층의 삶과 동일시하는 오류에 근거한 것이다. 사실 영혼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영혼은 시간과는 상관이 없다. 시간은 우리를 영혼으로부터 몰아낸다. 영혼은 지금이다. 신화가 가리키는 것은 현재의 초월적 차원이다. 이 모든 것들로 미루어 보면 우리는 신화가 실제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만일 누군가가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으라는 말이요? 신화 따위는 집어치웁시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음층과 지혜층이 소통하는 언어를 제거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가리키는 것이 초월성에 발을 들여놓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신들을 삶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우리 몸을 못 박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초월성 안에 한 발을 들여놓고 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한 말은 우리 안에서 영원한 뭔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붓다의 의식이며 그 의식은 이 세상 만물이며 또한 우리 자신이기도 하다. 고대 그리스에서 신화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세상에 참여하면 아테나나 아르테미스 등의 신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일종의 본보기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식의 본보기가 없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내가 어린 시절에 알던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주변에서 볼 수 없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요즘은 신화적 전통이 만들어질 만큼 시간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다. 변화가 너무 빨라서 신화가 만들어질 틈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나는 종종 요즘 사람들은 아무런 지침도 없이 미래 속으로 자유낙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한 가지를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블리스, 즉 희열을 쫓아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희열이 곧 우리의 삶이 된다. 오랫동안 나는 젊은이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방법을 보아왔다.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의 열정을 따라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졸업을 한 후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한다. 올해의 유망 직종이 컴퓨터 엔지니어라면 내년에는 치과 의사가 될 수 있다.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든지 그 일을 시작할 즈음에는 상황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 진정한 희열을 느끼는지 알고 그 일을 한다면 돈은 벌지 못할지 모르지만 희열을 누릴 수 있다. 산스크리트어에는 존재, 의식, 그리고 희열을 의미하는 사뜨, 찌뜨, 아난다라는 용어가 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저 멀리 깊은 곳에 있는 초월성의 언저리를 가리킨다. 초월성을 말할 때는 그것을 웅덩이라고 부르든 전체라고 부르든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상관없다. 초월성은 언어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초월성의 이쪽, 세속에 있는 것뿐이다. 초월성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말과 이미지를 통과해야 하는데 존재, 의식, 희열이라는 세 가지 개념은 우리를 초월성이라는 공에 가장 가깝게 데려간다. 나는 아직도 존재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의식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 희열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다. 그것은 온전하게 현재에 존재하는 느낌,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의 느낌이다. 이러한 느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이미 초월성의 언저리에 있는 것이다. 무일푼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독일과 파리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던 날은 1929년 월스트리트 증시가 붕괴되기 3주 전이었다. 그 이후 5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복지 혜택도 없었다. 나는 우드스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만 읽으며 보냈는데 그동안 내가 어디에서 희열을 느끼는지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항상 행복했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희열을 따라가세요. 뭔가를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내년에 돈이 어디서 나올지 찾아다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선택입니다. 블리스, 즉 희열은 우리를 초월적 신비로 인도한다. 희열은 우리 안에서 분출하는 초월적 지혜의 에너지다. 희열이 사라지면 에너지는 분출되지 않는다. 블리스를 따라가자. 그러면 당신을 위해 보이지 않는 길을 인도하는 헤르메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의 길, 당신의 신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전통에서 단서를 얻을 수는 있지만 전통은 단지 단서로서만 사용해야 한다. 많은 현자들이 말했듯이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지 마라. 사람들이 동양에 대해 관심을 갖고 터번을 쓰고 사리를 두르는 것은 지혜의 민속적인 측면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우리는 의상이 아니라 지혜를 발견해야 한다. 그러한 거칠애를 통과해야
다른 문화의 신화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나는 세러 로렌스 대학에서 신화학 강의를 할 때 종교적 믿음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가르쳤다. 사람에 따라 신화를 해석하는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어떤 종류의 신화 속에서 성장한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어떤 신화든지 우리 삶 속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습득한 신화를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신화를 글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감을 받는 것이다. 그 노래를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기 용기를 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추구하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13세기의 익명의 수도사가 쓴 아서왕의 이야기, 성배를 찾아서에 나오는 대목이다. 아서왕의 연회장에 기사들이 모두 원탁 주위에 모여 있었다. 아서왕은 기사들에게 모험할 일이 생기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그 시절에는 모험이 다반사로 일어났으므로 그들이 끼니를 오래 거르는 일은 없었다. 기사들은 그날 모험을 기다리고 있었고 드디어 사건이 일어났다. 모여있는 기사들 앞에 성배가 나타난 것이다. 성배는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눈부시게 빛나는 천에 덮여 있었다. 그러고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모두들 황홀한 경외감에 휩싸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아서왕의 조카인 가웨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여기 모인 형제들에게 제안을 하겠소. 우리가 성배를 찾아서 그 베일을 벗겨봅시다.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온다. 그들은 다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은 명예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각자 스스로 선택한 지점에서 모험의 숲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어떤 길도 나 있지 않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으로 들어가라. 그곳에는 어떤 길도 나 있지 않다.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길이다. 각각의 인간 존재는 고유하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블리스를 향해 가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